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19장 전체는 바벨론에 대한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1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죠. 음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붉은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왕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이 여자가 광야에서 이 여자의 광경을 바라본 그런 요한의 반응이 지난주 마지막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우마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놀랍다 정도가 아니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대상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동사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천사가 이제 요한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이 바라보고 깜짝 놀란 것은 사실은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용과 짐승과 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인 광야에서 이 광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광야에 그 짐승, 붉은 짐승을 탄 여자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들, 이런 광경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는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었죠. 엄청난 부와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다우마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관한 심판인데 분명히 17장 1절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냐가 받을 심판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이 목도한 것은 심판받는 모습이 아니고 도리어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일이 일어난 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그 계시 속에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심판당할 자가 오히려 큰 권세와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놀람은 그 영광, 그 가지고 있는 권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한도 모르게 찬양할 뻔한 그런 엄청난 모습을 가지고 환상 속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이 요한에게 이 천사가 질책을 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과 그리고 문제와 사건들, 어려움들, 환난, 고통 왜 이런 것들이 계속 오지? 이럴 때 놀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모습들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 참 대단하구나. 그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가치 기준 때문에 그것을 흠모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지 말라라고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내게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사실은 내용들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이 짐승에 대한 것을 여기서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풀이를 해줍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2번 반복돼서 짐승에 대해서 표현이 나온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명칭을 보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전에는 있었고 이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오실. 원래는 이게 뭐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삼중 문구랑 굉장히 유사하죠. 하나님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너무 비슷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전에는 있었다. 이건 비슷하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그리고 장차 또 올리 이거는 또 똑같죠. 근데 장차 오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 장차 나올 짐승인데 이 장차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패배의 능력, 효과가 지금도 결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다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는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것은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죽었죠. 없어졌지만 장차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또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중 명칭도 패러디하고 있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 패러디하고 있는 명칭이에요. 그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부활에서 죽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활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여기 마지막 부분은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차 나올 짐승, 장차 오실 이와 같은 건데요. 장차 나올 짐승의 정확한 헬라어 이 동사는 파레스타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파레스타이라고 하는 동사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단어로 동족 명사가 나옵니다. 파레스타이는 그게 뭐냐면 파루지아예요. 파루지아에서 온 단어가 동사가 파레스타이예요. 파루지아는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도래,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에 온다라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해서 파루지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빨리 오지 않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파루지아 논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장차 여기서 짐승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랑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강림, 재림과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삼중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없으나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장차 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그렇지만 내용들이 다 달라요. 장차 오는데 왜 와요? 여기는 장차 심판하러 원래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친히 의로우신 왕으로 심판하시고 만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평정하시기 위해서 장차 오신, 그게 파루지아인데 이 짐승은 장차 왜 와요? 심판받기 위해서,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온다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슷한데 작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셔서 장차 다스릴 뿐이 아니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루지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파루지아 그리고 이 짐승의 파루지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강림하여, 이게 파루지아 거기서 나온 거. 그리고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것도 악한 자의 파루지아라고 똑같은 게 쓰이네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짐승에 대한 것을 여기는 악한 자의 종말의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자는 뭘 하냐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사용해서 각종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 악한 자가 나타나서 활동을 할 때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마치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속내용은 사탄의 모든 활동을 따라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한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2절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과 똑같다라고 봅니다. 이 짐승이 행하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패러디한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거고,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보입니다. 어느 정도 능력을 보이냐면 요한마저도 쳐다보면서 다우마저 놀랍게 여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이 짐승을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섬기고 경배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있는 자가 그 중에 있단 말이에요. 8절에 그러한 이 짐승이 행하는 각종 능력들을 쳐다봤을 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전부 다 다음하죠. 놀라서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인데, 반대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지혜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반응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지혜 있는 뜻을 가진 자들의 반응 둘로 나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는 자, 이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뭐라고 여기서 다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그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놀랍게 여기고 거기에 미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 생명책의 창세전에 기록하지 않은 자들이 나오는 당연한 반응들입니다. 전부 다 짐승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쫓아서 불의를 사랑했던, 불의를 좋아했던 이 자들은 전부 다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이 짐승을 경배하고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자들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건 지혜 있는 understanding, 이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쳐다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는 이 7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을 표현할 때 그냥 7산 혹은 7 언덕 이런 식으로 표현된 문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앉은 곳은 7산이다 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로마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이거는 로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지만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로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산,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산, 모든 나라들 위에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도 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 나라들을 이야기할 때도 산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예레미야 51장 2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거 유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본문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35장 3절에서도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럼 7 산이라고 하는 것은 7 나라죠.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것은 바로 7 나라다. 그리고 또 7 왕이다. 그 나라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왕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왕 중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 나라 그리고 7 왕인데, 이 상징하는 게 그 7 나라와 이 7 왕의 특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르게 되는데 이르면 그거는 잠시 동안 이르다가 곧 잠시 동안만 머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또 삼중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장차 멸망할 일. 그것처럼 이 일곱 산과 일곱 왕도 삼중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었던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으나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만 머물게 될 거다. 그럼 왜 이 똑같은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냐면 이 짐승과 그리고 이 일곱 산, 일곱 왕과의 연합,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타고 있는 이 일곱 왕, 그리고 이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랑 똑같은 성격,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 왕이 그럼 일곱 명의 왕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게 무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일곱 산을 로마라고 보고 로마의 일곱 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곱 왕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덟 번째 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짐승을 누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덟 번째 왕으로 올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덟 번째 왕으로 오는데 일곱 중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지금 헷갈리죠? 이것을 보고 이제 로마로 모든 것을 풀이하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제 일곱 산은 로마고 로마에 일곱 왕이 있고 또 여덟 번째 왕이 있는데 이 왕을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뭘로 많이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로 황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죽었잖아요. 근데 네로 부활설이 당시에 있어가지고 네로가 부활해서 다시 로마를 통치하고 그 네로가 다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래서 일곱 중에 하나가 전에 죽었었던 자가 여덟째로 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네로 황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네로가 부활 안 했잖아요. 부활 안 했으니까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이 악랄하게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런 자가 바로 네로가 부활한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소문들, 전설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빗대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쭉 계시록을 살펴봤지만 그렇게 한 시대 그리고 특정 어떤 인물들에 묶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쭉 계시록 봤지만 옳지 않죠. 근데 이 장만 그렇게 풀 수는 없는 겁니다. 과거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풀고 있지만 따라서 로마 시대의 이런 그 일곱 왕 그리고 여덟 번째 왕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그럼 이 여덟 왕이 누굴까라고 해서 줄리우스 시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덟대 왕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줄리우스 시저는 원래 좀 착하니까 그때부터 하지 말고 칼리굴라가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마치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가지고 막 예배 드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열받은 유대인들이 항쟁을 벌였듯이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죠. 이 칼리굴라도 그렇게 이 성전을 더럽히고 그 기독교 유대인들을 욕보이는 짓을 했으니까 이 칼리굴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8명의 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을 누구로 삼을 거냐. 어쩔 때는 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어쩔 때는 그 아들 뭐 베스파시안 막 이런 식으로 8왕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8번째 왕을 좀 의미 있는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각종 이 8왕을 나열을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근데 전부 다 의견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거 끼워 맞추려고 중간에 막 세 왕은 빼버리기도 하고 약간 임기 짧은 세 왕은 살짝 빼버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다 끼워 맞추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한 시대의 왕의 숫자를 가리키는 문자적인 수로 말하면 안 되고 일곱이라고 하는 충분수,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곱 산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여기서 일곱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일곱 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하나님 자리에 높아져 있는 모든 왕들, 권세자들,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여덟 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욱더 밝아집니다. 여덟 번째 왕은 일곱 중에 속해 있었던 어떤 왕이 부활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곱 중에 속한 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곱 왕과 색깔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덟 번째 왕은 누구라고 직접 표현하냐면 짐승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짐승과 연합한 정도가 아니고 여덟 번째 최종적으로 장차 오는 그 왕은 짐승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또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으로 보는 자들은 실제 역사에 현존했었던 아까는 로마와 로마의 황제들로 봤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국,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섯은 전에 있었지만 멸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섯 이미 있었다가 멸망한 그 제국을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요 다섯 개 제국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존재는 로마, 그 다음에 장차 올 그 나라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라 이렇게 나라로 다섯 나라와 지금 있는 나라와 그리고 장차 올 나라, 미래에 올 나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까 전에 로마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약간 좀 신빙성은 있고 더 이해하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 견해들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들에만 끼워 맞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온 그 요한계시록의 흐름에 보면 이것들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세상 나라들 그리고 모든 왕들, 그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권력과 세상을 힘삼아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세력들이라는 거죠. 온 시대에 존재했었던 세상의 정부들, 통치자들.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특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와 다른 부딪히는 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나라의 거짓 주장에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핍박을 하고 그리고 대적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도 똑같잖아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자신이 생각할 때 교회는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교회를 죽인 게 아니고 자신이 우리나라에 식민 통치를 하면서 뭔가를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상숭배, 신사참배 이런 거랑 막 맞닿아가지고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짓누려고 할 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 돼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것들은 항상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매번 다 기독교인들이랑 모든 일일이 다 부딪히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의 제도권과 그리고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뭔가를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세상적인 거랑 기독교랑 본질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는 어떤 지점이 일어나게 될 때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로마 또한 마찬가지죠. 로마는 전체적으로 종교 관용주의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나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마음껏 섬기라는 로마의 신만 섬겨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로마의 황제를 마치 하나님처럼 그것도 섬겨야 된다. 니네 종교도 섬기고 로마의 황제도
신처럼 너희들이 완전히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 두 가지를 주면 기독교는 유대인들 아니면 전부 다 이거를 그래 뭐 로마의 황제를 내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시저가 주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랑 딱 부딪혔을 때 그럼 어떻게 하죠? 로마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권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미 사실은 그런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그 정책을 안 펼쳤다 하더라도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덟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곱째 왕에 원래 있었던 일곱 중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 중에 한 명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 일곱 왕들로부터 일곱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색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덟째 왕, 8이라고 하는 숫자, 이 8이라고 하는, 8이라고 하는 이 숫자 또한 기독교 최초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숫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6일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일곱째 날에 쉬셨고 일곱째 날은 창조 과정을 완성하는 동시에 이제 여덟째 날을 여는 날로서 새롭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곱으로 창조가 다 마무리됐고 창조가 다 마무리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여덟을 향해 이제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8에 대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도래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따라서 그 여덟째 날에는 새 창조의 정규적인 운행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연결을 시켰고요. 그리스도는 한 주의 여섯째 날 금요일에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되는 날이죠. 그때에 부활하셔서 재창조, 새로운 창조 시대를 열었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짐승을 여덟째 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그가 또한 미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것을 또 패러디하고 있는 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모습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가 한 거를 갖다가 짝퉁 비슷하게 하면서 거의 흉내를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이 짐승을 표현하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모방하는 짝퉁 그리스도를 보고 전부 다 놀랍게 여기고 다음하죠. 경배하고 그 거짓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 짐승의 모습은 세상의 통치권과 나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권력, 부, 명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게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농명받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이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은 세상 권세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말했던 무슨 네로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세상 권력 구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나타나 있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해서 많은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강력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와 교회와 세상 나라의 대결로도 첫 번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 나오는 본문을 1세기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정부와 통치자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 요거를 산, 그리고 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쳐다본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명예와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의 활동, 거짓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고요.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짐승의 미혹.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고 또 하나 보게 될 거는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전장터를 세 개로 보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 이 진리를 받지 못한 그런 미혹하는 자들, 진리를 받지 못한 자들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자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의 요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장터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으로 또 끌어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없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차 무정에게서 올라오고 장차 강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는, 요건 뭐냔 말이에요.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게 똑같은 전장터가 내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살아나는 나. 그렇죠? 내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또 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가치 없는 거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은 다 없어질 것. 인생 진짜 인생에 잠시 잠깐 있는 것이지 영원한 것 아닌 것, 이미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도 드문드문 우리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진짜로 이 진리를 하나님이 계시해 준 자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 빠져서 또다시 내가 왕이 되고 또다시 육신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특히 예배 드릴 때나 말씀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이럴 때 보면 다 알아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걸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진리를 택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없어져야 될 게 또 내 안에 또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개인 속에 일어나고 있는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부분, 요 전쟁이. 그래서 기독교인의 전쟁은 나와 세상과의 전쟁이고 교회 안의 거짓 진리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나 자신이 이 진리 가지고 싸우는 투쟁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리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나, 아직도 다섯 왕은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이 왕들 있죠. 내 속에 있는 왕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쳐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부딪히는 일들을 주면서 육신에 굴복하지 말고 너희는 육신을 싸워 이겨야 된다. 진리를 가지고 싸워 이기라 라고 이야기를 내 속에서 날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미래에 있을 어떤 8번째 왕 짐승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진리를 전한다, 안 전한다, 그거 사실 먼저 봐야 되는 전장터는 내 안에 이 진리가 어떻게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고 있냐. 이 부분부터 시작돼서 교회 안으로 세상으로 방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왕, 장차 심판받고 다 없어질 왕이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내 속에 있는 이 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다 되게 하시는데 그 참 아들이 되게 하는 과정들 가운데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속에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왕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세상을 쳐다보면서. 만약에 세상이 너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진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고통당할 이유가 없죠. 왜?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런 거 쳐다보면 하나님 저 복음도 없는 진리도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힘들죠.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죄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래서 뭘로 만들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슬퍼 보이는 일을 당할 때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연단을 받고 그 속에서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고추 세우고 바른 길을 가고 곧바른 길로 해서 너희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 마지막 짐승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순교당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목 한 번 배임 당하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싸우는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육신적으로 번영주의 신학으로 그리고 각종 다른 종교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쪽으로 많이 변질됐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경건한 목사님들은 미국의 크리스찬은 지금
크리스찬,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죠 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8%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그 8%도 번영신학이나 다른 영향들을 많이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8%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랑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다르다. 그냥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지만 실제 이들이 믿는 내용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1%도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100% 중에 그거 얼마나 많이 변질되고 타락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기독교가 성경에 있는 기독교 교회로 바뀌려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가거나,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자는 진짜 예수 믿는 이 사람들만 남게 하려면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극심한 로마 시대보다도 더한 핍박이 교회에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세워진다. 아니면 두 번째, 그런 일 안 일어나도 될 수 있는 방법,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데 말씀으로 잘 안 돌아가진다고. 침을 안 당하면 안 근데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진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통일시대, 안 그래도 이제 이슈가 굉장히 앞으로도 올해는 계속 통일 이슈로 나갈 것 같은데, 통일되면 지금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대형 교단들에서는 다 짜놨습니다. 이미 무슨 우리나라 치면 동읍면 막 있잖아요. 무슨 동에 어떤 교회, 어떤 노회가 담당을 해서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를 짓고 이런 것들 자금들까지 전부 다 쪼개가지고 하여튼 북한과 통일만 되면 당장 모든 지역의 교회가 다 세워질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게 될까? 저는 지금 북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생명 걸고 믿게 돼 있어요. 예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세상 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못 믿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다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환경이 북한이, 근데 이제 통일돼 가지고 이게 풀어지고 마음껏 성경책 들고 마음껏 교회 지어놓고 예배드리러 다니게 되는 때가 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북한에 가서 지금 빨리 무슨 복음 전해주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남한 교회는 우리 안에부터 쳐다봐야 된다니까. 전장터가 지금 내 밖에 있다라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 안에 그 전장터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이 짐승 이야기는 그래서 역사의 장차에 일어날 그 짐승 생각하고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김일성, 무슨 스탈린, 뭐 이런 히틀러 이런 것보다 더한 뭐가 일어나서 무슨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고 막 그거 생각하지 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거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 그때도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내 안의 전쟁에 이긴 자들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오든지 그런 왕과 그런 나라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을 내 속에서 짐승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짐승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짐승을 보고 다우마조 경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내가 경배하고 살 거냐.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꾸지람을 듣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일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짐승과 싸워서 승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